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고 그 노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더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지런히 정돈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식어진 복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다시 타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19금 설교 좀 하겠습니다. 여기 미성년자 없죠? 네, 없네요. 그럼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아이러니한 책입니다. 만약에 간행물 출판 윤리위원회에서 이 성경을 검열을 했다면 아마 이 성경책은 출판이 될 수 없는 책입니다. 오늘 길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면 아마 시청자들은 막장 드라마라고 게시판에 난리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참 이상하고 요상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도 성경에 은혜로운 얘기만 들어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도 고스란히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잘 읽어가다가 은혜가 되는데 19장에 가면 두 딸이 친아버지와 동침을 한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마태복음 1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이 들죠.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압니다.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같이 은혜가 안 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말인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가진 여자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는 여인인데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여인이 룻입니다. 그나마 이 룻이 건전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죠. 이 밧세바는 다윗의 본초도 아니고 세컨드도 안 되는 여인이었는데 건물 옥상에서 목욕을 하다가 다윗과 눈이 맞은 여자지요. 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문에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올라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끄럽지 않겠어요? 아마 그 족보의 이름을 빼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들의 이름은 빼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말은요, 참 희한한 여자입니다. 다말이 야곱의 아들 유다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가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가부 다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합니다. 잠자리 들었어요.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인가요? 시부와 며느리가 동침을 했는데 아이까지 가졌다? 그런데 이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연출가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았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어디 있느냐? 아마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다말에게 돌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돌 맞아 죽을 여인인데 하물며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진 다말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야곱의 아들 유다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요, 유다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부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엘이 덜컥 세상을 떠났어요.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수를 취한다고 해서 이를 형사치수제도라고 하죠. 이 풍습에 의해서 다말은 남편 엘의 동생이자 시동생인 오난과 다시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형수 다말과 결혼한 이 시동생 오난이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수를 통해서 아이 갖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형수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
형의 아들이고 형수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난은 다말과 동침했지만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환입니까? 시동생 오난이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집안에 이런 불운이 겹치자 시아버지 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을 진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심히 염려가 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유다는 당연히 며느리 다말을 평범한 여자로 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여자가 마가 끼었는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잡아먹은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유다는 다말이 아주 위험한 여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점잖게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지 모르겠구나. 이제 막내 셀라가 있는데 네 시동생 지금 참 어리지 않니? 그래서 이 시동생 막내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참 인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점잖게 신사답게 며느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뭘 하다가 굴러온 여잔지는 모르겠지만은 첫째 아들을 잡아먹고 둘째 아들 잡아먹고 이제 막내 셀라 한 명 있는데 그 셀라에게 그 며느리한테 주겠습니까? 주지 않겠죠. 다말은 시아버지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다말은 유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시댁 유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막내 시동생 셀라가 얼른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셀라가 성인이 되어도 시아버지 유다가 다시 들어오라 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는 다말을 다시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김유정 씨 단편소설 봄봄 이야기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한 머슴이 등장해요. 근데 이 머슴이 대릴 사이로 들어갔는데 그 예비 장인이 이 머슴을 밭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믿기로 해서 자기 딸 점순이를 그 종에게 주겠다 하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 점순이가 어렸는데요, 그 점순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 결혼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머슴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점순이가 키가 커도 그 예비 장인이 점순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종이 깨닫습니다. 하인이, 아, 장인이 나에게 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깨닫습니다. 지금 딱 다말이 그 얘기예요. 다말이 깨달았습니다. 아, 시아버지가 나를 포기한 거구나. 나를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였구나. 그리하여 다말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아주 우리 상식과 또 통념을 깨뜨리는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시아버지 유다가요, 양털 깎으려고 딥나라는 곳에 온다는 소식을 이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당시의 가부들은 가부를 표시하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휘황찬란한 번쩍거리는 옷을 입습니다. 얼굴에 이쁘게 화장을 하지요. 술집 여자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오는 딥나의 그 거리에 나갔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고 동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 얼굴을 가린 이 여자가 어떻게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부인과 사별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분명 유다는 부인을 잃어 슬픔으로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한 다말의 유혹에 아마 이 유다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침하기 전에 유다는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증거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증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도장, 끈, 지팡이 그거를 보증물로 해서 다말에게 줍니다.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염소 새끼 주겠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전해주고 동침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있는 후에 3달이 지났습니다. 다말의 배가요 점점 불러와요.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가부의 배가 점점 불러온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 유다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없는 가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 당장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에게 끌려나가던 이 다말이 염소 새끼로 받은 담보물 그거를 다 끄집어내면서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시아버님, 이 뱃속의 아이 아버지는 바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주인입니다. 이것들의 주인이 나를 임신하게 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다 자신이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이기 때문인데 딥나에서 만났던 여자가 유다 본인의 며느리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말이 온갖 오해와 수모를 겪으면서도 왜 유다 집안을 떠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유다 집안이 싫으면 다른 집에 재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그 오랫동안 수조를 하며 왜 기다렸을까? 더군다나 더 의문스러운 것은 다말이 어떻게 시아버지 유다까지 유혹을 해서 동침할 수 있었는가? 아기까지 어떻게 가졌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은혜되지 않은 얘기가 창세기에 버젓이 등장하는 겁니까? 저는 이 다말 이야기가 성경에 왜 실려야 되는지 참 궁금했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다가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실마리가 하나 둘씩 풀려갔습니다. 저는 룻기가 창세기 38장 다말 이야기를 완벽하게 해설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 집에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났죠. 그러나 룻은 그 집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집으로 돌아가라 했지만은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 룻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일조했던 기생 라합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을 간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을 통해서 만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꽉 잡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백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고향 모압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길이 험한 그 길을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을 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말도 마찬가지. 다말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점점 믿음이 자라서 다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즉 다말은 지금 유다 집안의 씨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멸시와 조롱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수조를 하면서 시아버지라도 유혹해서 아이를 잉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말은 이방 가나안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던 그녀가 하느님의 백성 지방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지만은 어린 셋째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셋째를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이제 정상적으로 약속의 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잉태되기를 원했었죠. 바로 그 열정이 그녀로 하여금 창녀로 번장하게 했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됩니다. 임신하자마자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어버리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의 증손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도 펼쳐지는구나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거룩한 씨를 받기 위해서 그 수단까지도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가지려고 시아버지와 동침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풍습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어떤 여인에게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 여인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남편을 찾았는데 여기서 다른 남편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히브리 말로 꼬엘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대를 잇게 해주는 남자, 기업 물을 자, 꼬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의 형제가 포함되었고 부득이하게 수치를 당할 수 있겠지만은 시아버지까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집안의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를 잇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가 끊어지는 수치와 재앙에 시동생도 시아버지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대를 잇지 못하면 칠거지 악 중에 하나였죠. 당시 이스라엘에 레비리트라는 간섭이 있는데 이 레비리트 간섭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어 죽을 경우에 그 남은 가부는 일가가 아닌 남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시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 같이 살아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형수를 아내로 맞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 형수는 성문곁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호소하여야 한다. 나의 시동생이 그의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호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다 일러보고 그래도 여전히 그가 뜻을 굽히지 않고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맡고 싶지 않는다고 하면은 형수는 장로들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는 사람은 이 꼴이 되어라 외치며 욕을 퍼부었다. 그 후로는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신벗긴 집안이라는 별명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를 잇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가 끊어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을 외면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의 맥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주는 자, 그런 자는 그의 신발이 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면서 저놈은 자기 집안의 신벗긴 집안이다 라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욕을 하라고까지 법률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동생, 그렇지만은 시아버지까지라도 부끄럽지만은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다말의 그 열정이 그런 모욕과 수치를 견디도록 했습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다말의 열정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왜 이 은혜가 되지 않는 다말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 은혜가 안 되는 다말 이야기가 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또 그 다음 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왜 계속해서 펼쳐지는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살아 있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일가들을 구원한 바로 그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 38장이 바로 다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9장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장면이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말 이야기가요, 요셉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모함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요셉이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다말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왜요? 수치와 모욕을 다 이긴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왔고 그의 후손에 다윗이 그리고 인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왔다는 대반전의 스토리가 그 이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했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자기 동족들을 구하고 결국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가 되었죠. 다말의 수치와 고통, 요셉의 아픔과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다말과 요셉,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다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요,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나보다 옳구나 얘기합니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다 자신보다가 며느리 다말이 네가 더 의로웠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 다말의 행위가 유다 자신보다 의로웠다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가문, 대가 끊길 위기에 있는 남편의 가문,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신 성인, 자신을 버려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자락까지 내려간 네가 나보다가 의롭구나,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사라, 리브가, 라헬과 같은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여성들의 이름은 제쳐두고 이방 여인 다말을 메시아 족보에 당당히 올려놓았습니다. 다말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겪으신 구세주 예수님의 선조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의 의미를 아주 오래전부터 온 인류에게 예시해준 구약의 인물이 다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다다 한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다말, 너는 비록 내 며느리지만은 네 열정이 참 대단하구나, 그 말입니다. 다말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건속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씨를 가져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를 위해서 온갖 수모와 굴욕을 참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창녀까지 변장하면서 기어코 자식을 잉태합니다. 그 열정 앞에 유다는 비록 며느리지만은 너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말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과연 유다인가 다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의 대가 끊어져도 그저 셀라가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유다가 아닌가. 나는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남이면서도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주체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앉아서 수치만 당하고 있는 유다가 아닌가. 과연 나는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하느님의 구원의 잔치 자리에 손님처럼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말과 같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모든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책임을 다했던 다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열정의 다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온몸에 복음의 열정으로 불살랐던 다말, 그 다말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말을 귀하게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탄생하게 하셨고 다말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열정의 다말이 되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만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말의 복음의 열정은 바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속에 복음의 열정으로 헐헐 타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다. 왜? 한 생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유대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나는 율법 아래 있겠다라고 합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또 얘기합니다. 왜? 율법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약한 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왜? 약한 자를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3년 전에 저는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증도는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섬에는 섬 특유의 미신도, 투전판도, 노름도 없는 곳입니다. 사찰도 없고요. 그리고 점치는 집도 없고 또한 사당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있는 곳이 증도라는 섬입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섬 인구가 2,200명인데 모두 주일이 되면 교회 갑니다.
11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6개 교회가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서로를 도와주며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복음화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선교사님도 아니라 참 불행한 여인을 통해서 그 섬에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 1891년에 신안에서 태어난 문중경 전도사님은 나이 17세에 중도라는 섬에 시집을 옵니다. 그러나 신랑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신랑에게 소박을 받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던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주민들의 부탁으로, 때로는 짐꾼으로, 때로는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로, 심지어는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료해주는 약사와 간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1년에 문 전도사님이 신은 고무신이 무려 따라 없어져서 9컬레나 신었습니다. 이 섬 저 섬 돌짝밭길을 다니면서 아이들, 병자들, 노인들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죠. 그녀가 가는 섬마다 개척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 전도사님의 복음의 열정은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학교 기독교 선교회 CCC 총재이었던 고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상담학의 대가인 한신대학교의 정태기 목사님, 이런 30명에 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전도의 열정으로 잉태된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59세 되던 해에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공산당원에게 체포가 되었는데요, 공산당이 문 전도사님을 체포하자마자 몽둥이를 내려치면서 문 전도사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네가 암탉이냐? 예수쟁이를 그렇게 많이 잉태한 씨 암탉이냐? 하면서 문 전도사님을 몽둥이를 내려쳤죠. 그때 그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총단 맞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아 거룩한 씨 암탉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녀의 장례식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장례였다고 알려진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보다 문중경 전사님의 장례식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죠. 다말과 바울과 문중경 전사님은 자신들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복음의 열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식지 않고 타고 있는지요? 저는 이번 예수행복축제 4월 29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아직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거 경험하는 예수행복축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혹시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서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노력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유다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말처럼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9일 그저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